전 딴 사람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많이 설교를 다닌 거는 없습니다. 근데 설교를 가서 저의 이력을 소개한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어디서 그 이력을 뽑아오셨는지. 어디서 뽑아오셨어요? 괜히 아주 어색한 분위기가 잠시 됐습니다. 네. 그냥 오늘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노회 때도 와서 참 교회가 예쁘다. 그리고 위치가 참 좋고 아늑하고 중심에 딱 있고, 그래서 참 뭔가 세련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착각이었어요. 보니까 세련되지 못했네. 보니까 여기 지금 딱 들어와서 보니까 나는 옛날 제가 학생 때 어린 시절로 돌아갔어요. 순간 뭐냐면 여자들은 일로 앉고 남자들은 다 일로 앉고, 전 이거가 진짜 몇십 년 만에 봤습니다. 난 내 꿈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제가 알고 있던 원통교회 엄청 세련되고 엄청 멋있고, 저 목사님을 보세요. 강원도에서 가장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좀 다를 거다. 정말. 그런데 와보니까 들어올 때까지는 세련되는데 들어오면 달라지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무슨 이 교회 나름대로 전통인가요? 여자는 일로 앉아야 된다. 남자는 일로 앉아야 된다.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그래서 이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만 그런 거예요? 왜? 저를 그렇게 환대해 주고 싶었어요? 구분해서. 그래서 어쨌든 한 부부가 이렇게 산책을 가고 있었어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근데 요새 부부가 산책한다는 것 자체도 참 별로 쓰지도 않는 말이죠. 차가 오더니만 갑자기 빵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왜냐하면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신호등을 없이 확 건너버린 거예요. 그럴 때만 그 기사가 막 문을 열더니만 막 뭐라 그러냐, 이 멍청아 바보야, 막 그냥. 그때는 부인이 와서, 여보, 저 사람 당신 알아? 그런 거야. 난 몰라. 그랬더니, 근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다 맞아. 그러더라고요. 요즘 남자들이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참 불쌍합니다. 오죽하면 헌신 예배를 드리겠어요. 뭔가 남자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기 살고 있어요. 한 부부가 모처럼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갔어요. 해외에.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너무 모처럼 가갔는데, 이 남편 성격이 좀 까칠해요. 여자가 볼 땐. 왜냐면 갔다가 저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가이드가 2시까지 오세요 이랬는데 늦게 나타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벌써 사인을 줬어요. 남자들은 별로 쇼핑을 안 가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2시 전에 빨리 와야 돼 하고 사인을 준 거예요. 부인은 갔는데, 이게 여자라는 게 그래요.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이쪽 가게 가니까는 10달러인데 여기 가다 보니까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가게 가보니까 8달러야. 그럼 가서 바꿔야 되죠. 바꿔서 하려니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생각해서 10달러를 2달러를 더 주고 사갖고 온 거예요. 왜? 이를 악물고. 남편이 모처럼 여행인데 인상 쓰는 걸 못 뽑으니까. 그래서 왔어요. 근데 같이 간 일행이, 요 일행은 어머 야 자기야, 2달러가 저기가 더 비싸. 가서 바꿔서 이거 오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왔는데 이 친구들은 가서 물건을 바꾸고 늦게 오는 겁니다. 짐을 들고 오는 거예요. 요거를 남편이 딱 본 거예요. 자기가 일찍 온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늦게 온 여자들을 보더니만 남편이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그 여자들에게 가더면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쇼핑을 그렇게 즐겁게 하고 오셨냐고. 그리고 들어주니까 이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2달러 줄이려고 시간을 지켰는데 우리 남편은 2달러를 더 싸게 사고 늦게 온 여자들이 짐을 들어주러 간 거예요. 그걸 볼 때 여러분 아멘이 나와요? 그날 호텔에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럴 수가 아니야. 어쩌면 그랬어요.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남편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남편이 그 여자가 마음에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자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무슨 중심이냐면요, 생존 지능이 발달해 있어요. 생존 지능. 생존 지능은 뭐냐면 어디든지 가면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그 존재감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인 거예요. 여자는 관계 지능이 발달해 있어요. 관계 지능은 뭐냐면 서로 대화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사회를 통해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일을 하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남편들이 뭐 하나요? 밥 줘. 그죠? 밥 줘. 그리고 밥 주면 뭐 해요? TV 켜. 그리고 뭐예요? 자. 테레비보다 자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뭘 기다려요? 제가 좀 이건 재미나게 하라고 하는데 너무 심각하게들 들으니까 나도 심각해져요, 지금. 네. 굉장히 긴장들 하고 들으세요. 그 TV, 여자들은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관계적인 크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생존 기능이 다 끝난 거예요. 왜? 이젠 내가 존재감을 드러낼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젠 집에서는 편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쉬고 먹고 보고 자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의 본능인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걸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남편을 여러분의 편으로,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으로 만드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그 비결을 내가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거는 먼저 내 남편을 이해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남자들은요, 100이면 100명 다 죽을 둥 살 둥 아내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편들에게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보, 당신 너무 멋있어. 난 이렇게 당신이 멋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너무 멋있어. 연습을 하려도 여기 다들 떨어져 앉아서 하지도 못하겠어. 너무 멋있어. 그러면요, 남자들이 100이면 100 그 자리에서 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해. 이럴 겁니다. 그런데 잠깐 후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싹 달라져. 엘리베이터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봅니다. 내가 달라져. 내가 멋있나? 내가 오늘 좀 멋있어 보이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은 칭찬에 약한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세요. 여러분 교회 남성교회를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면요, 칭찬해 주세요. 우리 남성도들 최고다. 우리 남편 최고다. 여러분 칭찬하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칭찬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보면은 오늘 성경에 지팡이라는 거 단어 하나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이거 잡은 거예요. 지팡이. 이 지팡이가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2개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지팡이냐면 4장 2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어떤 지팡이냐면 그냥 지팡이예요. 스틱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수도에 가면요,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그 박물관에 가면 모세의 지팡이라는 게 있는데 1m입니다. 그 작아요. 왜냐하면 사막지대에 나무가, 긴 나무가 있을 수 없어요. 다 짧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요, 영화에 보면 쉽게 영화에 나오는 그 지팡이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지팡이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아무 앞에 조건이 없는 그냥 지팡이예요. 어찌 보면 이 지팡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지팡이들입니다. 이 지팡이를 다 갖고 있어서 지쳐가요. 가정도 지치고 삶도 지쳐요.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다. 저는 한국교회, 아까 소개를 해줘서 소개한 말씀대로 그래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목회를 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30년 차입니다. 시간적으로 30년인데 엄청난 지금 한국이 저는 독일 같아요, 지금. 왜 그렇게 됐냐면요. 한국은 예배 시간, 독일에 제가 처음에 가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요. 주일날 10시에 예배를 드려요, 10시. 저는 그 당시 30년 전에 예배는 11시로 밖에 몰랐어. 11시가 예배예요. 다른 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저녁 예배, 수요 예배가 없어요. 새벽 예배 없어요. 딱 주일 예배 한 번. 10시 예배면 그걸로 끝입니다. 2달 정도는 저는 죽는 줄 알았어. 일주일에 하루 주일 예배 드리고만 예배를 드리니까요, 예배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2달 지나니까요, 익숙해져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요. 지금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교회는 이거는 또 완전 달라요. 저의 상상을 또 넘어섰는데, 저는 이 원통에, 물론 원통교회가 이주역의 중심이지만 오늘 헌신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또 상상도 못했어요.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저녁 예배에서 오후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오후 예배로 바뀌면서 코로나 때문에 식사가 없어지니까 낮 예배에, 오후 예배에 사람이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와요. 어떻게 될 거냐면 앞으로 몇 년 안 가면요, 오후 예배가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요, 한국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끝인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때 처음은 불안할 거예요. 아, 이거 되나 이렇게? 그런데요, 한 2달 그렇게 예배 드리면요, 너무 편해집니다.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걸 끝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을 원하면 가시게 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갈 거예요. 지금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또 뭐가 사라지냐면요, 헌금이 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온라인으로 헌금해요. 여러분 교회도 온라인도 하죠. 지금 온라인들 할 거예요. 그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해주면 고마워요. 그래서 고맙다 그래요.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자, 들어보세요. 독일 교회가 월급을 타면요,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거의 10%, 8%를 떼어가요. 국가에서. 종교세를 띱니다. 여러분 11조 늘 한다고 하는데 아예 독일 사람은요, 내 월급에서 태어나서부터 내가 돈을 받는, 내가 10살에도 돈을 받으면요, 그 돈 번 거에 8%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11조는 비교도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돈을 국가가 띱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내가 헌금을 했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월급에서 세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게 오냐면요, 헌신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뛰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헌금은 자칫 잘못하면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이거 하다 보면 헌신이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온라인 헌금을 지키려면요,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헌금하는 걸 봤습니다. 빈 봉투를 준비를 해갖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했는데 빈 봉투에다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가 더 낫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되 빈 봉투라도 적어야 돼요. 그래야 헌금의 기록, 자기가 헌신에 대한 걸, 감사에 대한 걸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교회 헌금, 헌신 사라지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3번째, 예배 인원이 이제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럽교회 건물이 커요. 근데 가보면 교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들에게, 독일분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도가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숫자가 관심이 많아요.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막상 가보면 교회에 5천 명이 아니라 공이 3개가, 5천 명, 2개가 없어요. 그럼 얼마예요? 50명, 50 맞나요? 2개 없으면 50명이야. 40명, 50명이면 큰 교회예요. 30명, 40명 앉아 있어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위험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예배 사라져가지, 헌금 사라지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 그 다음에 교회 출석 인원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가 힘이라고 생각했다면, 인원이, 숫자가 힘이고 돈의, 교회가 헌금 액수가 힘이었던 데는요, 그 힘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힘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들었던 아무것도 안 받던 4장 2절의 지팡이예요. 그건 힘이 아닙니다. 보이는 힘일 뿐이에요. 그건 가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짜 힘들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많아요. 근데 또 어디에도 있냐면요, 우리 부부간에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남자들이 그래요. 힘을 어디서 얻었냐면요, 남자들이 참 불쌍합니다. 월급 봉투에서 힘을 얻었어요.
옛날에 월급 봉투 받아보신 여자분들만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누런 봉투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누런 월급 봉투를 받아보면 남자가 갖다 주면 어땠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적어도 그날 하루라도 서비스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월급 봉투 있어요? 없어요. 은행에서 바로 가.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내 돈도 내가 못 찾아. 다 부인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출장에 그 교통비까지 다 들어간대, 이제는 은행으로. 그래서 그것마저도 부인이 다 갖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남자들이 참 불쌍해요. 우리 남자들이 지금 보면요,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런데 남자들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알아요? 자동차 안에서도 기도합니다. 부인 보는 앞에서는 기도 못해요. 쑥스러워서 애들 보는 앞에서 안 해요. 그런데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어떤 아이가 진급을 놓고 직장을 놓고 저거 하면요, 혼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면요, 남자들이 TV 보다가 슬픈 게 보면요, 또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슬픈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대놓고 울어요? 절대 못 울어. 화장실에 가서 혼자 눈물 닦고 나옵니다. 이게 남자들이에요. 집에서 울지도 못해. 월급도 내 것도 아니야. 이게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남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격려가 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기 이제 뭐라 그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야 된다. 그냥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자,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러면 어떤 지팡이냐? 이제부터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냐?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지팡이는 세상의 것으로 숫자와 어떤 돈의 액수로 이게 다 힘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외부적인 걸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상당히 영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건 또 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3가지만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걸 가졌냐면요, 모세는 시간만 있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요, 모세는 누구하고 의논하냐면요, 하나님하고 의논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원통교회에 우리 남성분들로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몇 분이나 되나요? 우리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여러분, 적어도 원통교회가 60여 년 됐어요, 전통이. 강원도 노회에서 정말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아주 교회가 세련된 교회고 또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보이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진짜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의 가치는 그거가 아닙니다. 모세가 학문적으로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로얄 계층의 학문을 배웠어요. 왕궁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민족이 매맞는 걸 보고 달려들어서 자기가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그거는 지팡이일 뿐이에요. 인간적인 지팡이입니다. 그걸 갖고 강력한 리더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사람들, 모세같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 숫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몇 분이나 새벽에 기도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 남성교 회장님이 뒤에서 대답을 하죠. 20명. 여러분, 20명이면 이 교회 10분의 1 되나요? 지금? 여러분, 20명.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통교회가 어느 정도나 모이는지. 여러분, 2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남성들 20명이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이게 지팡이예요. 우리 교회 자랑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예요. 그게 교회의 힘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숫자, 헌금, 그게 아닌 거예요. 교인들이 몇 명이 모이느냐, 그거는요, 시대가 바뀌면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코로나에 다 넘어가잖아요. 이거 아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진짜 원통교회 자랑은 우리 교회는 교인 몇 퍼센트가 손들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만약에 10분의 1을 기도하면 정상이에요. 보통 한국 교회가 인원의 10분의 1이 새벽에 기도하면 정상적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 축복된 교회라고 봐요. 여러분, 원통교회가 강원노회에서 정말 멋진 세련된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기도의 사람이 늘어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들이 아멘해서는 소용없어요. 오늘은 남성교 헌신 예배입니다. 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원통교회 분들에게만 여쭤보겠어요. 새벽에 손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마스크를 써서 뭐 그냥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멘. 가정에 기도하는 아버지는요, 그 가정에 힘이 됩니다. 둘째, 순종입니다. 뱀을 어떻게 손잡아요? 뱀을 꼬리를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 회장님,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나요? 꼬리를 잡나요? 머리를 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거는 이건 두려움입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나 그 록펠러가 세운 교회는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아요. 몇백 개입니다. 도서관이 몇백 개예요. 큰 교회당이, 대학가의 교회당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의 돈 관리, 자산 관리만 하는 게 20명인가 이상이 된다. 엄청나요. 돈 관리해 주는 사람만.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겁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을. 뭐라 그랬냐면요. 어떤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세 가지를 했답니다. 첫째, 어려서부터 11조 생활을 훈련했답니다. 순종했대요. 철저히. 둘째, 주일날 반드시 공예배를 드렸답니다. 셋째, 예배를 1시간 전에 왔다고 합니다. 맨 앞에 앉았대요. 세 가지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1시간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제가 오늘 헌신 예배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히 항존직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저 헌신 예배니까 저희 교회 혹시 도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항존직 분들은 여기 지금 장로님들 다 오셨는데 몇 분들이 뭐 계신 데서 제가 빈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항존직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1조 생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공예배 출석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뭐를 하냐면 봉사하는 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자고 합니다. 11조 생활과 공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택을 선거를 해서 돼도 뭐를 하냐면요.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11조 생활을 하시는지 공예배를 드리는지. 저희 교회 공예배는요. 주일 예배, 낮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할 거예요. 낮 예배, 저녁 예배는 필수고 새벽 예배도 나와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새벽 예배도 나오냐고 직접 묻진 않아요. 그냥 간접적으로 물어요. 강요해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 지금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뭐가 꽉 차 있냐면 새벽 기도에 스트레스가 아니라 꽉 차 있어요. 저 목사만 없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왜? 공예배에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요. 교회가 안 됩니다. 한국교회 이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오면요. 여러분 견디지 못합니다. 남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의, 나라의, 이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요. 오늘 록펠러는 자기 나름대로의 세 가지를 철칙으로 순종했다는데 교회가 갖고 있는 룰, 성경이 제시하는 룰, 복음에 제시하는 룰, 적어도 물질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팡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일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렵지만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어려운 결단이에요. 그러나 이 결단은 언젠가 한 번은 해야 됩니다. 내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결단해야 되겠구나. 내가 직분을 받고 교회 일꾼이라면서 온전하게 11조를 못하고 온전하게 주일을 예배하지 못하고 어찌 내가 하겠는가?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원통교회가 강원노예에 정말 본이 되고 멋진 멋쟁이 교회가 여기 여러분을 통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섬김입니다. 섬김. 왜 그러냐면 여기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 5장 22절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 모세가 막 야단을 해요. 잘못한 사람들. 그래도요, 코끝에 가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줘야지. 어찌 하겠습니까? 그 모세의 그 마음이 참 약해요. 막 너 그럴 수 있냐고 하고도 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섬김. 그게 아주 마음의 긍휼의 마음이 된 사람이에요. 이 섬김의 마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데 교회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섬김을 실천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교회가요, 달라요. 원통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원통교회에 대한 자료를 목사님께 차마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혼자 서치를 했어요. 내가 원통교회 자료를 찾아내리라. 왜? 담임 목사에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장로님에게도 묻기도 뭐하고. 그래서 원통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2017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들 교회가 이거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도 생각 안 나나요? 나나요? 이게 우리 교회인가? 지역 어르신 300명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했다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다 아닌 것 같아, 표정들이. 남의 교회 꺼내가지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요거는 2019년 9월 16일 날 추석날 독거노인 우리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그 이듬해입니다. 저소득 가족 성품 전달을 200만 원 상당을 40가정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맞나요? 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역시 원통교회가 멋있구나. 잘하는구나. 마지막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작년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어려울 때 누구도 교회가 일을 못할 때입니다. 12월 달 30일 날 작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또 수백만 원을 또 이렇게 헌신을 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지팡이는요, 옛날에는 숫자 그리고 다른 것들로 월급 봉투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숫자로 이게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 갖고는 홍해를 절대 가르게 못합니다. 그 지팡이는 우박을 내리게 못합니다. 그 지팡이는 쓴물을 단물로 반석에서 샘물을 터져나오게 못해요. 그거는 그냥 폼만 잡는 지팡이입니다. 어떤 지팡이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샘물을 나게 하고 역사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뭐로 하냐? 기도하느냐, 순종하느냐, 섬기느냐. 이게 진정한 지팡이를 만듭니다. 정말 멋진 남성들, 멋진 장로님, 멋진 안수 집사님이 있는 여러분 교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하여, 남성들을 위하여 힘내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한 사람을 빼놨습니다. 누구를 빼놨냐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 남사 성도님들. 그렇게 하고 한 사람은 제가 멘트도 안 했어요. 누구죠? 누구? 목사님입니다. 제가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안 했습니다. 왜? 목사가 목사하면 꼭 이상해가지고 제가 안 했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어떻게 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건 저의 몫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서울장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 박사과정에 공부하는 분은 나이들이든 목사들이고 또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학생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뭐가요?
어떤 교회는 곡해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전 여러분 교회 목사님 얘기 안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월급을 10원도 올려주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성도들이. 근데 그게 일반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할 만한 분들이 그런답니다. 목사는 고생을 해야 돼. 이런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됐는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를 고생시킨 게 누구였나요?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고생을 시켰지. 그래서 교회의 모세가 누구냐? 목사님이다. 그럼 내가 바로가 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를 통하여 훈련시킨 건 하나님이 한 거지요. 여러분이 바로가 됐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훈련인 겁니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섬겨줍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강원도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이 목회자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목사님이 기쁘고 신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여자들만 아멘을 하죠? 남자들은 뭡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가정의 가장이 신나야지 가정이 삽니다. 가장의 어깨가 처지고 어디 나가서 힘을 못 쓰면 그 교회, 그 가정은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오늘 오셨는데 저분들이 잘해줄 것 같아요? 못해줄 것 같아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잘해줄 것 같아요? 못해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소문났나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왔을 때 아주 힘들었습니다. 동부교회를 제가 2011년에 부임했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좋아요. 아주 좋아. 예배 드릴 때는요, 아멘! 근데 예배가 끝나고 회의만 하면 달라져. 이 회의가 문제예요. 회의만 하면 딱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동부교회 얘기고 동부교회 장로님들이 있는 데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가 40세가 이제 초반 안 됐습니다. 39 그때였습니다.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 연세들이 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장로님들이. 회의가 싫었어요. 당회가 싫었어요. 예배 드리고 당회만 하려고 딱 올라가면 탁 앉아있는데 회장님 모습이 아니고 그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당회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 당회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어디를 갔냐면 본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당에 가 술렁술렁 했습니다. 왜 갑자기 회의를 하냐고 일로 가지? 그게 2011년 4월 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의 강대상이 영락교회처럼 높은 강대상이었어요. 지금은 다 낮췄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장로님들이 아무도 말씀 안 했는데 다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 당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행복할 거라 그랬는데 당회는 또 오더라고. 한 달 후니까 또 당회가 있어.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다들 또 심각해. 그래서 또 이번에는 어딜 갈까 그러다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또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냐면 주방으로 갔습니다. 주방에 권사님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길 갔어요.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눈물을 막 흘려요. 지금 저희 교회의 역사가 83년인데 이 역사 속에 당회원들이 전체가 와서 이렇게 주방에서 기도한 건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당회를 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가는 일을 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오픈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목회자에게 함께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가는 곳에 장로님들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오시는 게. 여러분은 좋게 보이죠? 엄청 나쁜 거예요. 왜 나쁜지 알아요? 나는 했던 얘기 또 못하잖아요. 설교를 갖다가 재탕을 하려도 이게 힘들고 자기가 웃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즐거운 거예요. 어떤 때는 같이 낚시도 가게 되고, 어떤 때는 같이 이야기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같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보면은요, 지금은 막 업어드리고 싶고, 저분들도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이게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도전이 되고 싶어서 마음에 들인 건고, 더 이게 객관적인 거라 생각이 들어서 계시는 곳에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지, 허황된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원통교회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잘 해나가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건 순서에 원래 원고에 없던 건데, 여러분 오늘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참 잘해주셨어요. 우리 집사님인가요? 잘했는데, 참고로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요, 반드시 가서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 훈련이에요. 대표 기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너무 땡큐입니다. 근데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누굴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의무적이고 교육이에요. 이건 훈련이에요. 목사님도 그 교육은 시켰어야 됩니다.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 여기 오늘 하고요, 나가면요, 저희 저녁에 재직해야 되고 또 저도 바빠요. 그냥 가면 끝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평생을 여기에 몸을 헌신할 분은요, 딱 한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헌신 예배든 무슨 예배든, 강사가 조영기 목사가 오든 누가 오든 그게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목사님을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전하는 강사분을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저는 지혜롭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장이 춤을 춰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도 가장이 춤을 춰야 교회가 삽니다. 나라도 대통령이 춤을 춰야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오늘 남선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세상의 지팡이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말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여러분 활용하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는 그 역사가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